오늘은 요한복음 32번째 설교로 놋뱀과 예수님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놋뱀과 예수님, 광야 시대 마지막 때 있었던 이 놋뱀 사건을 우리 주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놋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 이 놋뱀 사건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건들, 모든 죄도,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 맞춰져 있어요. 딴 거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가르쳐 주려고. 복음서만이 아니라 구약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그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십자가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경의 모든 진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풀 수 있는 비밀 코드, 바이블 코드가 뭐냐고 하면 십자가예요. 바이블 코드가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어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성경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 이런저런 지역적인 그런 내용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느 성경을 읽든지 여기에서 예수님의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 어떤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나 하는 걸 깨달아야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진리를 알게 되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배경이 되는 놋뱀 사건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40년째에 이루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잖아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하면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누굽니까? 출애굽 초기부터 모세와 함께 사역을 했잖아요. 그 아론이 죽었다는 건 이제 거의 다 끝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론이 죽고 나면 누구만 남습니까? 모세만 남잖아요. 모세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론까지 죽었어요. 호르산에서. 거의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런 때에 마지막 또 사건이 터져버려요. 호르산에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마지막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마지막 이제 코스예요. 그런데 호르산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에돔을 지나야 돼요.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는 에돔 땅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통과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로만 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다 우리가
돈을 주겠다. 너희들한테 절대 피해 안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간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땅을 지나지 못한다. 만약에 우리 땅에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동원해서 막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한번 전쟁을 치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빙 돌아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홍해길로 해서 이 에돔 지역을 우회하는 이 코스가 광야 코스예요. 광야로 해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광야길로 우리가 왔는데 지름길로 가지 아니하고 왕의 대로를 통과하면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가는 것처럼 쉽게 빠르게 갈 수 있는데 또 돌아가지고 또 광야로 또 가냐. 이래가지고 또 원망하고 불평했던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 그럴만도 하죠. 지금까지 얼마나 고생했어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광야길로 해서 가야 되니까 너무 힘들다고 불평을 한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기는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또 사정이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다 왔잖아요. 이제 정말 다 왔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 고비만 넘으면 돼요. 이 코스만 지나가면 된다고. 아론까지 죽었잖아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기만 지나면 모세도 이제 죽어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그리고 지난 40년 세월 동안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광야에 시련도 많이 겪었고 또 그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 관문, 이 마지막 코스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가야 하잖아요.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했으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리로 데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그냥 놔두지. 이거 한두 번 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이건 출애굽 초기 때부터 그랬잖아요. 40년이 지났는데 이젠 좀 그런 소리 안 할 만도 한데 처음에는 그랬을지라도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가나안이 정말 코앞에 있잖아요. 마지막 믿음으로 힘을 내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제 이 마지막 한 고비만 참으면 된다. 40년 동안도 우리가 참고 왔지 않느냐. 이제 진짜 다 왔다. 좀 우리가 돌아가더라도 코앞에 가나안 땅이 있다. 마지막 힘을 내서 가자. 그리고 한번 파이팅하고 그리고 갔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또 원망하기 이번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이 불뱀 사건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까지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세와 아론만 원망하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까지만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안 되겠다. 가나안이 코앞에 있어도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어요. 이 불뱀은 중동 지역에 있는 독사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왜 불뱀이라고 하냐면 등에
불꽃 같은 반점이 있대요. 그리고 이 뱀에 물리면 맹독을 가지고 있는데 몸에서 불같은 열이 난대요. 불같은 고열에 시달리면서 죽는데요. 그래서 불뱀이라고 한답니다. 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 죽게 했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40년 동안 그 어려운 여정을 극복하고 와서 이제 진짜 가나안이 코앞에 있는데 이제 마지막 여기만 지나면 가나안인데 거기서 죽잖아요. 차라리 죽으려면 광야 생활 초기에 그냥 죽어버리든지 그렇잖아요. 이 고생해서 한 40년 동안 와가지고 이제 여기만 지나면 바로 저기가 가나안인데 거기서 불뱀에 물려 죽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모세한테 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간청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또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방책이 불뱀의 모형대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장대 위에 매달라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면 살리라. 그래서 이 모세가 구리로 노수로 뱀을 만든 거예요. 놋뱀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장대에다가 놋뱀을 달아가지고 세워놓고 불뱀에 물린 사람은 다 이 놋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았더니 진짜 살게 된 거예요. 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바로 뭘 가르치냐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다가 매달았는데 이 놋뱀이 무엇을 가리키느냐? 왜 하필이면 놋으로 뱀을 만들었냐? 나무로 깎아서 만들 수도 있고 뭐 좋게 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은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철로 만들 수도 있고. 근데 왜 하필이면 놋뱀이냐? 성경에서 놋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놋이라고 하는 것. 심판을 나타낼 때 쓰여지는 게 놋이에요. 그래서 놋으로 뱀을 만들었어요. 장대는 성경에서 뭘 가리키냐면 장대에 매달렸다는 건 저주를 상징합니다. 저주를 나타내요. 그래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매달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갈보리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저주받아 죽으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죄의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 대신 저주받아 죽으신 게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광야 시대 때에 예표해 주는 게 바로 놋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라 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뭐냐고 하면 첫째는 죄에 대한 심판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현대교회가 잃어버리고 있고 소홀히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성경 첫머리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나와요.
성경 첫머리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계속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 구원이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은 죄에 대한 심판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교회가 죄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죄에 대해서 현대교회가 무감각해졌어요. 목사들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교회 성장학자들은 제가 대학원 석사과정 할 때 교회 성장학 배울 때도 그랬는데 미국의 교회 성장학자들이 어떻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느냐 연구를 한 그 연구의 결과 중에 하나가 설교 시간에 죄란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죄란 단어조차 쓰지 말아라. 사람들 싫어한다. 죄란 단어를 쓰지 말고 죄 비슷한 별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단어로 바꿔라. 뭐 실수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죄란 단어도 쓰지 말아라. 이게 오늘 교회예요. 여러분들 죄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다 듣기 좋은 소리 한다. 그래서 많은 교회의 목사님들의 설교는 교양 강좌예요. 교인들도 교양 강좌 들어온다. 응? 돈 내고 가서 뭐 강좌 듣거나 강의 듣는 거 교회 오면 그냥 목사님의 좋은 얘기 들을 수 있고 목사들이 대개 최소한도 석사학위가 있어야 목사하잖아요. 한국의 주류 교단에서는 석사학위가 없으면 목사 못합니다. 우리 감리교도 마찬가지고. 다 석사에서 왜냐면 박사학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대학 교수 강의 듣듯이 교양 강좌 들러오는 교인들이 아니면 도덕 훈화 들으라. 좀 더 착한 사람 되려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성공의 원리를 들으려고 해요. 미국에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보면 많은 젊은 사업가들이 교회 올 때 컴퓨터 가지고 온대. 그래서 목사가 하는 얘기를 다 성공의 원리를 목사님 설교에서 다 적어가지고 성공할 사업 성공하려고. 미국의 유명한 교회, 아주 유명한 한국 교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는 교회에서 사업해요. 사업을 교회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장사를 교회에서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교회에서 물건을 잘 팔아먹는지 하버드 대학 경제학과 학생들이 와서 모델로 와서 배워가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장사를 잘해먹는지 유명한 한국교회에서 성장의 모델로 목사들이 흠모하는 그런 교회. 이게 현대교회예요.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렇지. 저도 옛날엔 그런 줄 알았어요. 나도 다 옛날엔 그런 걸 배웠고 그런 책도 많이 보고 그런 데 가서 내가 방문도 했었고요. 나도 그걸 추구했던 목사예요. 젊었을 땐 저도 그게 다 좋은 건 줄 알고. 나이가 들고 나서 보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는 거지. 깨닫는 거지 저도.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합니다. 아멘. 성경 보세요. 성경이 1189장이에요. 1000장이 넘는 성경 가운데 3장을 넘어가기 전에 죄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3장을 넘어가기 전에 1000장이 넘는 성경 가운데 몇십 장 넘어가야 죄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3장도 넘어가지 못해서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리는 거. 3장을 넘어가지 못해서 성경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따먹고 그게 뭐예요? 범죄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번만 용서해 준다. 다음에 그러지 마. 그랬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죄에 대한 심판. 4장에 가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죄를 받고 어떻게 벌을 받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에 계속. 그러다가 10장을 넘어가지 못해서 6장에 가서 노아 홍수로 온 인류를 멸절시켜버려요. 이게 성경이에요. 천장에 넘는 그 성경 가운데 몇만 년인지 몇십만 년인지 모르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성경은 10장을 넘어가기 전에 6장 만에 인류를 다 물로 심판해버리는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그 뒤에 대노아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식구가 구원받잖아요. 노아의 8식구를 통해서 다시 인류가 번져나요. 셈과 함과 야벳 3 아들을 통해서 다시 또 인류가 번성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 불과 몇 장 지나가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를 다 흩어버려요. 뭐예요? 심판이에요. 성경은 10장도 끝나기 전에 계속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가 12장에서부터 나오면서 구속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당대에 어떻게 됩니까?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로 심판해버리잖아요. 계속입니다.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뒤에 이스라엘 역사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벨론의 심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열린 눈으로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놋뱀 사건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범죄했어요. 그때마다 죽고 또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 얼마 없어요. 그렇잖아요. 출애굽 1세들이 다 죽었다니까요. 60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 명이 죽었어요. 40년 동안. 그럼 평균 쳐보세요. 1년에 얼마씩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에 60만 명이 죽었으니까 1년 동안에 몇 명이 죽은 겁니까? 계속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 얼마 없는데 마지막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불뱀을 보내서. 뭐예요? 하나님은 불신앙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걸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건이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편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런데 온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불뱀에 물린 사람들 다 죽어야 되는데 놋뱀을 매달아서 쳐다보면 산다. 쳐다보니까 진짜 살았어요.
누가 쳐다봤겠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 불뱀 물려가지고 지금 막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 지금 장막 속에서 그때 텐트 생활했잖아요. 지금 막 열이 나니까 그냥 열이 나면 뭐 사람이 뭐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놋뱀을 매달아놓고 그거 보면서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응? 그거를 보겠다고 생각해보세요. 막 열이 팍팍 나서 막 정신이 없고 그냥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놋뱀을 보겠다고 놋뱀을 보려면 텐트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땀이 비오듯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 텐트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와가지고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겠어요? 그 말 같도 않은 소리인데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온 인류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아 죽으셨다.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말이 돼 이게?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기독교의 구원이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그렇지. 말이 되는 소리 그게? 아니 불뱀이 울려가지고 온몸에 막 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다 죽어가는데 뚱딴이같이 구리뱀 하나 장대에다 매달아놓더니 그거 보면서 한다고? 아니 해독제를 주든지 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불뱀의 독이 온몸에 퍼져서 지금 불덩이가 됐는데 숨이 막 막혀서 숨쉬기도 어려운데 아니 그거 쳐다본다 살겠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온 인류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야 되는데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에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고린서 1장에 있는 말씀 보면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거라고 그랬어요. 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저주받아 죽었다는 걸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거든. 아니 믿을 사람이 없어서 저주받아 죽은 사람을 믿어요? 자기도 저주받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어요? 그게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지혜를 숭상하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지가 죄를 졌는데 세상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 천국 갈 자신이 없는데 어떤 죄를 졌어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한평생 죄를 졌어도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게? 그게 합리적이에요? 너무 비합리잖아.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미련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냐. 그런데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게 앞으로 우리가 좀 있으면 공부하겠지만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18절에서 그랬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뭐 선을 행해서 심판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사람은 죄를 더 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함으로.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구원의 진리. 그래서 이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주신다. 우리 대신.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히브리 4장 2절 말씀처럼
복음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내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 말씀 앞에 있는 얘기가 니고데모 얘기잖아요. 거듭남의 얘기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니고데모 같은 그런 사람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라는 인물을 내세운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으로 흠잡을 데가 없어요. 당대 최고의 지성이에요. 최고의 관원이에요. 선한 선생님.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에요. 대학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 거듭나야 천국 간다. 너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제 다음에 가면 4장에 수가성 여인 얘기가 나와요. 그 사람은 아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 수가성 여인들 왜 얘기하느냐 하면 그런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아멘.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도덕군자도 믿어야 구원받는다. 니고데모 할아버지도 소용이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는다. 반대로 어떤 죄인도 수가성 여인보다 100배 더한 죄인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믿어야 구원받는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아멘. 이게 십자가 구원의 진리입니다. 이걸 깨닫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다른 길 없어요. 우리 주님이 선언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선언하셨어요.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길 외에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심판을 성경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대로마서에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할 때도 먼저 죄악론을 얘기했어요. 먼저 온 인류가 죄 아래 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걸 먼저 얘기합니다. 3장 20절까지. 그리고 나서 3장 21절서부터 구원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죄악론을 얘기한 다음에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주셨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고 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다시는 죄 짓고 살지 말아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오늘 교인들이 거룩의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거룩의 문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1층의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걸 칭이라고 그래요. justification. 1층의 이 성화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되는 게 아니라 성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거룩이 뭐예요? 거룩에 대해서 혼동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죄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거룩하게 사는 게 술, 담배 안 하고 교회 나와서 도둑질 안 하고
그리고 간음 안 하고 그러면 거룩인 줄 알아요. 욕 좀 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그게 거룩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삶이라는 게 뭔가 하면 거룩하게 사는 건 곧 어떻게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뜻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거룩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죄의 개념이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믿지 아니하며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라고요? 불신앙이 죄예요. 기독교의 죄의 개념은 불신앙이에요. 부도덕이 아니라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 같아도 교회 나와서 술, 담배, 그까지 술, 담배 안 하는 게 뭐 대수예요? 또 술, 담배 한다고 뭐 대수겠어요? 뭐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거 한다고 지옥 가겠어요? 그까 있고? 제 몸만 상하겠지 뭐. 응? 술, 담배 안 넣는다고 거룩하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무슨 음행한 죄는 안 짓고, 도둑질은 안 하고, 욕이는 안 하고, 안 해요.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삶은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죄는 곧 불신앙이에요. 죄의 반대말이 뭐냐고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의 반대말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잘 깨달으세요. 죄의 반대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죄는 불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말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주인이나 잘 지키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난 하나님을 신뢰한다. 내 눈에 보기 어떠하든지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 어떠하든지 내 느낌으로 어떠하든지 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도 걱정 안 하고 하나님이 죽었나? 하나님이 죽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걱정합니까? 성경에 하나님 믿고 걱정하라는 구절에 한 구절에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 그랬지. 어디 하나님 믿고 걱정하라고 했어요. 못 믿으니까 걱정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따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겉으로는 뭐 거룩한 척, 도덕적으로 거룩한 척 하면서 속을 보면 믿음 하나도 없어요. 요즘 교인들이. 믿긴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기를 믿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얘기로 좀 더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또 광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했어요. 믿음은 뭐예요? 이것조차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광야가 있어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많은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은가?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그 속에서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힘들지만 고생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울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라는 겁니다. 그게 거룩하게 산다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뭐 도덕적으로 감옥에 갈 일 안 하고 뭐 욕먹을 짓 안 하니까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았으면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는다고 난리치고 벌써 약을 몇 번씩 먹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잠잠하게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거, 그게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고 하면 그렇게 40년을 왔어요. 그런데 또 돌아가잖아요. 이것조차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까지 고생해서 왔는데 이제는 끝난 줄 알았는데 또 고생이 또 계속되잖아요.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해 또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제는 좀 숨 쉴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터지잖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믿음은 뭐냐? 그것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참고 왔는데 근데 또 문제가 생기고 또 응답이 안 되고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잖아요. 또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힘들지만 40년 동안 왔잖아요. 믿음으로 보면 40년 동안 왔잖아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돌아가야 돼요. 에돔을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눈을 떠서 보면 지금 에돔을 돌아가건 뭐 어떤 코스를 가건 이젠 정말 가나안이 코앞에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앞으로 2년, 3년, 10년 더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건은 40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이제 가나안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몇 발짝만 더 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 관문, 이 코스만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불뱀에 물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난 모르는 고생을 하고 아파하고 정말 처절한 속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견디고 믿음으로 왔다면 그런데도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런데 이제 될 줄 알았는데 뭔가 이제 될 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터졌다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말 가나안이 정말 코앞에 와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0년이 지났습니다. 멀쩡한 애가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으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유를 줘야 되잖아요. 보상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더니 죄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믿겠어요? 내가 죄도 없이 10년 동안 노예 생활, 그래도 하나님 믿고 죄에 안 지려고 바등바등 대면서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1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또 감옥에 집어넣고 누명을 써가지고 하나님이 살은 거야, 죽은 거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그렇다고 지가 감옥에 안 가겠어요? 그래서 끌려가지고 감옥에 갔다. 옥살이 제대로 하겠어요? 속에서 분노가 가득 차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냥 감옥을 다 때려 부시려고 하고, 그냥 사람 만나면 다 그냥 시비 걸고 그냥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너무 성실하게 감옥 생활하는 거예요. 너무 착하게 성실하게 감옥 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래서 그 옥을 이 요셉에게 다 관리하도록 전옥이 맡겨버렸어요. 네가 이거 관리해라. 너무 잘하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1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더니 겨우 나한테 오는 게 이거냐?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감옥문이 왕궁으로 들어가는 길이 됐잖아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살 때 감옥이 왕궁으로 통하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요셉의 후반부 삶이 나온 겁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가 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동방의 거부였던 욥이 재산이 다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재산이 없었으면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건강하기만 하면 다시 돈 벌면 되잖아요. 10남매를 다 하루아침에 죽여버렸어요. 자식이 없으면 소망이 없잖아요. 자식을 다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겠어요? 물질이 없을 때까지 그도 받아들인다고 치더라도 자식이 한 자식만 죽어도 큰일이 다 10남매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도 병이 났어요. 머리끝에도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어요. 자기 부인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나 욥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죽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유명한 욥기 23장 10절에서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다 없어졌는데 지금 뭐가 있긴 뭐가 나오긴 뭐가 나와요. 다 없어졌는데 병들어서 지금 다 지금 자기 자신도 지금 죽게 생긴 판인데 그러나 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에게 그랬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도 욥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다 끝내시고 갑절의 복을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하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가나안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